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는 것 당연하겠지만 싫어하시죠? 아마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고난이란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환경으로 또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고난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죠? 아마 고난은 이기는 방법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돈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고난을 극복하죠. 그럼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올까?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죠?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재앙과 이런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의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고난이 왜 있는 걸까?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고난이 필요할까? 왜 고난이 있는 걸까? 자, 고난이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떠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또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죠. 또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우리 믿음이 어떻죠? 다 자신의 정직함과 또 충성됨과 인자함을 자랑하나 어려운 때가 닥치고 고난의 때가 닥치고 특수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인지 또 불충한 자인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 누가 영의 눈이 떠진 자인지 영의 눈이 감겨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테스트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있는 이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그리고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실 속 화초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강해지고 연단되고 단련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과 말씀 의지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은 우리가 이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죠. 자,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욥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리고 내가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으리라. 자,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 욥의 고백이죠. 욥은 누구죠? 창세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욥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난과 인내가 떠오른다. 욥은 고난과 인내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이 참 어려운 고난이었는데 욥은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욥은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자,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첫째로 온전하고 둘째로 정직하며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넷째로 악에서 떠난 자니라. 자, 뭐라고요? 첫째로 온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러니까 욥기 1장 1절에 욥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대단하죠.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재산도 많았고요. 자녀도 10명이나 있었고요. 그는 부했고 당대 최고의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보면은 그의 삶은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완전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어떤 고난이 찾아오나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종이 뛰어오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주인님, 스바 사람이 와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갔어요. 근데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뛰어오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종이 뛰어와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낙태를 다 뺏었고 종들 다 죽였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종이 쫓아와서 주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졌는데 아이고 주인님 어떡하죠? 그 집안에 있던 당신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자녀를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고 재산이 완전히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쫄딱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쫄딱 망했다. 여러분들 공감이 잘 안 되시죠? 원래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어려움을 우리가 듣긴 하지만 때로는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불평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 같으면은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왜 하필 나에게 주님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욥의 태도는 대단합니다.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자신을 겸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르되 주님 내가 모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내가 그리로 들어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뭐라고요? 주신 이도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리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하죠.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생명들, 자녀들까지도 사실은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다. 자녀들은 누구 거라고요? 자녀도 주님 것이다. 인생에 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 영역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믿음이죠. 아니 하루아침에 전재산이 쫄딱 그죠? 전재산 날아가고 자녀들을 잃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욥. 그러면 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 왜 불평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내 재산을 가져가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을 거야.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은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도 선하신 거라고요. 재산이 없어져도 내 자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분명히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태도,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님이 나를 고난 속에서 나를 만드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 이런 고난 말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잘되게 하시느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순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주신다. 혹시 순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금을 채굴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순수한 금을 얻는 이 정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이 원석 자체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을 채굴한 다음에 이제 금 속에서 불순물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그 과정이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나요? 불 속에, 이 도가니에다가 금을 담아서 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이 불의 온도가 자그마치 1064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064도 이상에서 가열할 때, 자, 우리가 가끔 영화나 TV 보면은 금이 막 녹아지잖아요. 아주 시뻘건 불에서 녹아지면은 아주 센 노란색, 그쵸? 아주 그냥 정글같은 빛을 내면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은 이 불순물들이 위로 올라온대요. 그럼 불순물들을 이제 장인들이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시 빼가지고 물 속에다가 그죠? 그리고 다시 또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또 뭐가 올라오죠? 그죠? 또 이제 불순물이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 불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불순물이 빠지면서 순수한 정금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불은 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금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불이 불타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인이시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라는 거죠. 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후에 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이전에 갖고 있던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쫄딱 잃었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2배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몇백억 부자가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흥망성쇠와 모든 부귀영화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 하나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져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난을 이기는 비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욥과 같이 고난의 섭리,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의 섭리와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것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시거든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격투기를 배우려고 격투기 도장에 가니까 갑자기 진짜 일로 와보세요 하더니 주먹으로 복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왜 때리는 건데 왜 갑자기 근데 이게 모르고 맞으면 어떡하죠? 이 주먹으로 복부를 한 대 맞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이 복부를 가격하는 이유가 격투기 선수들이 맷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복부를 가격해요. 처음에 맞으면 숨이 안 쉬어지는데 계속 맞다 보면은 이 복부는 단련이 돼요. 진짜로 나중에는 복부가 단련되면 주먹으로 아무리 세게 때려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맷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맞으면 주님 나한테 왜 때리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 배를 치세요? 근데 알고 맞으면은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고 맞으면은 덜 아프다는 거죠. 보다 쉽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막 기침이 나고 막 콧물이 나고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감기였어요. 그건 뭐죠? 일주일이 지나면 낫겠구나. 자, 우리가 이 병명을 모를 때는 두렵잖아요. 뭐지?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지? 근데 이것이 감기라고 알게 되는 순간 그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오시거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된다. 더 말씀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금이라고 그랬죠.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은 그 1000도가 넘는 불 속에 들어가면은 숨쉬기도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막상 고난 닥쳐보면은 저도 악소리가 나요.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계세요. 그 뜻을 빨리 깨달으면은 고난의 시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들어갔을 때 빨리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져서 오늘 욥이 어떻게 했죠? 고난이 당하자 그쵸, 옷을 찢고 머리를 빡빡 밀고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렇다고 뭐 머리를 밀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섭리를 깨달으라가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축복이냐? 무엇이 축복이냐?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은 고난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해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 들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대화해요. 프리토킹을 시작해요. 정말 주님을 눈으로 만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쫄딱 망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죠? 참 안 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일을 통해서, 이 쫄딱 사업이 망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거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사업은 망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갑자기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옛날엔 노예였다고요. 누구의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정욕의 노예.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 되고 신분이 딱 바뀌었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을 쫓던 습성들이 남은 거예요. 옛날 그 죄, 노예의 근성이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사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죄의 근성, 야 내려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나의 자녀야.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드시는 과정, 우리를 불 속에 넣었다 빼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크게 두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다.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죠. 그리고 더 큰 축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공중 휴거는 누가 되는 줄 아세요? 공중 휴거는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공중 휴거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될 자를 택해서 너는 나의 신부라 인정하시고 택하셔서 신부들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공중 휴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고난과 또 연단과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핵심은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셨대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마귀는 쫓으면 되죠.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저도 겪고 우리가 다 함께 인생의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를 만들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만드시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아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가 정해졌어요. 결과가 정해졌다. 예수님 믿었더니 천국이 임했다. 할렐루야. 아멘. 신난다는 거예요. 또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난다. 신난다. 할렐루야. 신난다. 할렐루야. 주님께 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난다.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하나님 천국을 주셨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박해,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고난 뒤에 엄청난 영광이 있다. 핍박과 박해, 어려움 그 뒤에는 천국의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수고 뒤에는 상급이 있고 그리고 충성 뒤에는 칭찬이 있고 섬김 뒤에는 반드시 대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아, 그렇구나. 고난 뒤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구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뭐라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그죠?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해서 미꾸라지처럼 그냥 다 빠져나가고 고난 안 받고 훈련 안 받고 연단 안 받고 그냥 정결하지 않은 상태, 원석의 금으로 올라가실래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진짜 정금과 같은 믿음. 주님 보실 때, 야, 너는 진짜 아름다운 보석 같다. 너는 진짜 아름다운 금과 같다. 이런 믿음으로 올라가실래요? 진짜 잘 되는 인생은 천국에서 잘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라. 그렇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상급과 영광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 신나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상속자다. 천국을 상속받았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거 엄청난 영광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엄청난 영광인데, 자, 우리가 이런 상속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은 굉장히 짧아요. 고난은 짧아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환난과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가볍대요. 그러니까 짧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어떻게 하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심하면은 심할수록 영광도 크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최고의 초에 달했을 때 이제는 진퇴양난이에요. 주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아주 그냥 깨뜨리셨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진퇴양난. 이제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고난의 끝자락이 왔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잃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항상 역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알고도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이 고난은 실전이에요. 저도 제가 고난을 많이 당해봤는데, 고난이 막상 우리 인생에 임하면은 정말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숨쉬기 힘들고 밤잠 못 자고 막 눈물 흘리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 아픔이 닥치면은 이 고난의 섭리를 알면서도 불 속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마지막 최고의 비결,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 고난의 주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은 어둠이죠. 예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기도할 때 말씀에 소망이 있고, 말씀에 지혜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아시죠? 공감.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고난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 가까운 지인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공감하는 공감과 우리 주님이 공감하는 공감은 나의 아픔을 함께 힘들어하시고, 내가 힘들고 내가 신음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나보다 더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올르사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고난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그 십자가 어떻게 이기셨나? 예수님도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이것을 주님도 아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는 게 이 십자가 뒤에는, 내가 받는 이 십자가 죽음 뒤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시는 기쁨, 그리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끝내는 승리하고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나보다 힘드니? 너희가 나보다 힘드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었다. 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증명하시고 친히 고난 받으시고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뒤에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도 고난의 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난이 오면은 이제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렇죠? 또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고난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연단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빛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